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렀습니다. 60페이지 중간에 자연계시에 있습니다. 자연계시라는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지은 말입니다. 자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그 종교가 천주교라는 겁니다. 천주교. 토마스 아퀴나스, 둔스 스코투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천주교의 신학이 그 이미 중세 말기에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대해서 이제 못 벗어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고 약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느냐 하면 약간이라도 남아있는 그곳에다가 호소를, 그 교회 전통으로 호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오면 마리아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가 천주교예요. 예수님 언급했지만 그 예수님도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건 뭐 완전 완벽하고 철저하게 계산된 이다이라 보면 돼.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이다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인간의 이성에 호소할 때, 그들이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유구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 교회에 있잖아. 로마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교회에 있잖아. 성당, 그전은 성당이다. 성당이 있어요. 이 성당에 들어와서, 성당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직분을 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부들의 약간의 거짓 우두머리를 대주교라 하고요. 대주교가 있는 성당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대성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당이 크다고 대성당이 아니고 주교가 있는 거죠. 그 주교를 다시 주교에서 더 올라가면 마지막 최종적인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우두머리 그 이전에 소위 강요들이 있죠. 추기경, 카디널,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에서 추기경이 일종의 국회 역할을 해서 거기서 사람을 대표에 뽑으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황이 되는 거예요. 교황. 그래서 교황과 주교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되기도 하고 구원되지도 않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황과 대주교에 의해서 이단이냐 아니냐, 이단이냐 아니냐 천주교는 갖다 해야죠. 천주교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이미 천주교가 그 단체, 집단이 따로 있으니까요. 집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특징은 믿음이 없어야 돼요. 천주교의 특징은 믿음이 없어야 돼요. 적어보겠습니다. 천주교의 특징은 믿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성이 들어가요. 이성이라는 건 따지고 풀수하고 하면 이성.
이성이 들어가고, 이성은 방금 뭐였어요? 따지고 분석하고 탐구하고 이런 거죠. 이성이 교회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보다 많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집단이 뭐냐, 이게 바로 그들이 신부, 성직자죠. 성자. 아까 성자의 무덤머리가 누구라 했습니까? 교황이죠. 성자 그룹에서 교황을 뽑으니까요. 그래서 일반 천주교 신자들은 이들은 이성을 하고 있어요. 절대 믿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성이 있어야 돼요. 이성에 의해서 보다 발달된 이성, 성직자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는 한 겁니다. 이 책의 천재척의 특징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 아비는 악마가 만든 종교가 천주교라는 거예요. 오직 이성이에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느낀 것을 마음속에 이성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생기는 이것은 누구 것이 되죠? 내 것이 되죠. 내 것이 되고 그 내 것으로 채워진 이성적인 지식이 나를 구원한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이게 천주교.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개신교는 뭐냐? 천주교, 이게 천주교라면 이 개신교는 뭐냐? 개신교는 천주교 똘마니. 천주교 똘마니. 천주교에서 나온 분파, 천주교를 그대로 따라하는 똘마니.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그건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 강의중에 질문한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강의중에 질문한 처음이에요. 질문은 괜찮은데, 아이고, 너무 감사해. 내가 갑자기 질문해줘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질문한 게 동영상 보는 사람들, 자기 궁금한 걸 그대로 대신해줘서 고맙습니다. 개신교가 천주교의 분파에서 거기서 나왔어. 똑같은 거예요. 그 천주교 개신교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공통점이 뭐냐? 방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둘 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용납하지 않아. 믿음을 용납하지 않아.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은 애초부터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나를 구원하고 싶은데 믿음은 애초부터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왜 나오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이거는 이성이 아니고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누가복음 17장 5절. 그때 당시에도 제자들이 질문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게 말을 강요하니까 걱정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뭐라 하면 제자들이 와서 사도들이 죽게 있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상대가 위기를 느끼는 모양이죠. 위기를 더하라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에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에 너희가 순종했을 것이다. 이래 있어요. 자,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믿음이냐 하면은 뽕나무 보고 뽕나무야 바다에 빠져라 했을 때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그 정도 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실 때
이게 누가 보면 그래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요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비슷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왜 어찌하여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뒤에 나온 말 가라사대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겼을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지금 주님께서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뭐로 해야 된다?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이 인간이 믿음 없음을 그동안 뭐로 가리워졌냐면 자연계시. 예, 더듬어서 찾아서 갈 수 있다는 자연계시가 자기의 믿음 없다는 것을 교묘하게 감추는 거예요. 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 탐구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좀 둘러 이야기하지 말고 딱 깨놓고 이야기해. 무슨 이야기야? 난 믿음 없어요. 이 이야기예요.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고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탐구하는 거잖아요.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신은 거기 계실 것이고 어떻게 따지는 겁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봅시다. 교재 61페이지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61장 그 중간 밑에 해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라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노라. 그는 우리가 그의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너희 시인 중에서 철학가죠. 어떤 사람 말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을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을 현적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구한으로 생긴 것 같이 일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회개하셨으니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앞에 것을 설명하고 그 나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신의 소생이기 때문에 신을 찾아가야 되고 신을 찾게 되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모든 진리를 확보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신은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거기에 이런 것들도 누가 만들었어요? 이방인을 보기에는 신이 만들었죠. 그러면 자기 자신은 신의 소생이니까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죠. 더듬어 찾아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만들고 금이나 돌 그것도 음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만들어진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 남겨놓은 만들어놓은 금과 음과 돌 가지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걸 따져보면 그것이 비록 완전한 신이 아니라도 신에게 찾아가는 노력은 되겠죠. 열심은 되겠죠. 순수하면 되겠죠. 순수함 나름대로예요. 하나님 만든 내가 하나님 찾아가겠다 또 그렇게 애를 선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 애씀이 자기가 자기 보기에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견스럽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때요? 참 대견스럽게 느껴지겠지요. 여기에 바로 천주교를 비롯해서 천주교의 아루에 불과한 개신교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시도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도가 딱 뭐가 없기 때문에 한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는데 인간에게는 내놓을 믿음이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구차없이 믿음을 대신해서 뭘 내놓는가? 더듬어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연계시란 말, 다시는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찾아 나서는 것. 그 찾아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주었다 할 때 그 계시는 뭐냐? 이제 궁금하겠죠? 인간 쪽에서 찾아갈 만한 것들을 주는 게 계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너라 해서 한 게 계시가 아니라면 내가 군데 어떤 흔적을 남겨놨으니까 흔적 찾아 더듬어 그걸 잘 이성적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리고 판단해서 구성하면 그게 얼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금지되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그 계시는 뭐냐? 그게 그 뒤에 나옵니다. 61페이지 밑에서 아까 나머지 봤던 그 성경 기준을 나머지 봅시다. 이제는 어린된 사람을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회개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줬다?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러니까 이 증거 같지도 않은 증거에 들을 수도 없는 걸 증거로 인간들이 삼아서 더듬어 있는 말이 있죠. 위에 사도행 17장 27절 더듬어서 가는 그게 그런 방식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더듬어 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말하면 여기 글 한번 써볼게요. 자, 믿음의 증거가 뭐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첫째는 인간 쪽에서는 회개죠, 회개. 인간 쪽에서는 회개할 마음에 준비를 하라. 해놓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다음에 뭐냐?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온 세상이 뭐 안에 있다? 심판에 있다. 그 나머지 마지막에 그죠? 온 세상에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있죠. 심판됐다. 이 온 세상이 심판이죠. 심판 대상이라요. 심판 대상. 심판 대상을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 온 세상의 심판. 온 세상이 죽음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 죽음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 죽음 안에서. 이거는 빨간 걸로 해보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 죽음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생에 출생했다, 그 다음에 성장, 중간에 중요한 게 결혼이죠. 결혼했다, 그 다음에 늙어서 사망했잖아요. 인간에게 죽음을 하는 것은 선으로, 직선으로 표현해요. 출생했다, 뭐 여러 가지, 학교 다녔다, 결혼했다, 취직했다 있지만 나중에 사망했다 할 때 이 죽음을 어디다가 딱 기재합니까? 선에다가 기재하죠. 선에다가 기재. 그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태어났다, 내가 죽는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이래 하잖아요. 이게 인생이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보지 않고, 선으로 보지 않고, 동그라미로 보는 거예요. 안에. 죽음 안에서 태어났고, 죽음 안에서 너는 아파트 샀고, 죽음 안에서 너는 출세했고, 죽음 안에서 죽는다. 죽음 안에서 죽는다. 결혼을 하든, 네가 메달을 따든, 노벨상을 타든 관계없이, 그 모든 일어나는 상황은 뭡니까? 죽음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안에서 더듬어서 죽음 밖으로 나와서 천국 가려고 여기서 더듬어 찾았던 겁니다. 자연 계시를 가지고.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이 천주교에서는 아까 천주교에 참 고맙죠. 무엇이 이다인 걸 보여줬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믿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성입니다. 이성. 자, 이 인간의 이성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성은 뭐를 믿어라? 천주교회를 믿어라. 왜 천주교회 믿을만 하냐? 역사와 전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지지 마. 이 전통이야. 따지지 마. 이게 역사야. 그러니까 전주교에서는 그 관행대에 있는, 관습대에 있는 그 미사 있잖아요. 거기에 참석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대기대에 있던 대기자, 그 신부들이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다. 받아 먹으면 되고, 예수님 피다. 마시면 돼요. 그 포도주를. 참 쉽죠? 예? 참 쉬운 거예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되죠? 지금 출생했다, 결혼했다, 그런데 아내가 천주교회 다니까 나도 결혼하는데 아내 등산에 못 이겨서 억지로 가봤다, 이잖아요. 그럼 요 중간에 결혼하고 난 뒤에, 전에는 불교였지만, 이제 아내의 그 가정과 평안을 위해서 자기가 성다 다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교회, 성당 출석 이래이죠. 성당 출석.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이죠. 마지막에. 그럼 성당에 출석하고 죽으면 난 천국 간다. 요걸 보장해주는 게 천주교회다. 천주교회.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면 모든 것이 심판 안에 있잖아요. 심판 안에서 죽음 안에 있다. 죽음 안에 있으니까 출생을 해도 죽기 위해서 출생했고, 성당 다녀도 그것도 지옥 갈 행위고, 교회 다녀도 지옥 갈 행위고,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심판받을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거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죠. 예? 아, 내가 성당 안 가서 큰일 날 뻔했다. 교회 안 가서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은 뭐 뜻이냐 하면 요 직선을 생각하는 직선을. 그때 교회 안 다녔으면 난 지옥 갈 뻔했는데 교회 다녀서 요 선 자체가 그대로 천국 가는 거야.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성경 생각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을 생각하는 인간으로서는 이러한 이미 죽음 상황이라는 것,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못 믿죠.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8장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간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더듬어 찾는 시대, 더듬어 찾는 시대. 어느 교회 가면 됩니까? 교파 어느 교회가 믿을만 합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믿을만 하대. 네가 믿을만 하는지 너 자신이.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떤 예식 개신교인데 어떤 교회 예식한 걸 봤어요. 예식을 보니까 무슨 동영상이 유튜브에 무슨 동영상이 떴느냐 하면은 은퇴 목사식 하는 걸 동영상에 떴어요. 이름이 김서택이라는 사람이 은퇴식을 한다고 그걸 동영상 했다 했나. 그래. 그 퇴직금을 얼마 받는지 뭐 그런 것이 그런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 퇴직금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 내가 얼마 받는지 모르니 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퇴직금을 만약에 내가 모르니까 하는 게 30억 받았다 막 이런데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20억 반 30도락 한 20억까지 줬다면 어떤 게 모르겠는데, 그때 교회에서 어떤 은퇴 목사가 20억을 받았다, 10억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교인들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자꾸 감추면 안 돼요. 자꾸 감추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돈을 안 냈으면 말하지 마세요. 이 죽음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돈입니다. 돈 안 내고 남의 일에 뭐 기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 냈거든 한마디 하세요. 돈값으로 하는 거예요. 돈값으로 한마디 하는데, 근데 돈 냈는데도 말하도 말빨이 안 보여주잖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기당한 거예요. 본인이 돈 낸 단체에 사기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사기당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기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돈 내면 이 교회 날 구원할 것이라는 그거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에 자기가 사기당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세계 속에 모든 게 돈을 낼 경우에만 발언권을 획득하는 이 세계, 돈 안 낼 거는 입 다물어 이렇게 강요당하는 그 세계, 그 세계 출신자가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아까 그 사도행전 17장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은 두 개의 시선부터 출발해요. 두 개의 시선. 두 개의 시선부터 출발해서 이게 한 개의 시선으로 모아지는 요 힘이 믿음입니다. 두 개의 시선은 뭐냐? 두 개의 시선은 두 개의 시선이니까 시선이 두 개 돼야 되죠.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돈 없이는 사람 구시 못한다. 요겁니다. 네, 이거는 뭐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왜?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것만 쳐다보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사람 인정받는다는 거. 그게 몸으로 스포츠 안에 물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축축하죠. 우리 몸은 그 생각으로 축축해졌어요. 예. 또 얼추 돈도 좀 가졌겠다.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 죽고 나면 어디 가느냐? 걱정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 가지? 교회가 거기 전문이란데 교회 가볼까? 교회 가서 뭐냐? 돈을 하게 말빠르게 돈을 좀 내면서 교회 그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죠. 그러면 교회에 다른 사람이 뭐 합니까? 저 장모님 도대체 얼마 냈지? 이래 묻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아니었으면 교회 운이 안 됐어. 그러면 야, 그 장모님대로 가시면 야심도 다 따라가죠. 이게 총교도 그렇고 도시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럼 개척교는 안 그렇지 않냐? 개척교회 처음에 돈 누가 냈습니까? 개척교회니까 누가 냈겠어요? 목사 지가 냈겠죠. 지가 대출받은 냈겠죠. 그 다음은 그 교회는 누구 겁니까? 돈 주주가 누구예요? 목사 거예요. 내말 가라. 니 개척할 때 뭐 도와줬는데 얼마 냈는데 이게 우리 시선이에요. 이걸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사고방식을 살기 때문에 모른다 할 수 없는데 사도가 거기에 또 하나의 시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심판, 그 사고방식이 바로 네 심판 가운데 있다. 이 사고방식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시선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내가 내 잘되기 위해서 내 쪽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나 지켜가는 요 시선. 또 하나의 시선은 뭡니까? 그것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누구의 시선? 주님의 시선. 시선 몇 개지요? 시선 몇 개입니까? 두 개지요. 두 개인데 두 개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두 개다. 이 큰일 났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개의 시선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잖아요. 모으는 힘이 바로 하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분의 능력으로 이 두 개의 시선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시선으로 초점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이걸 믿음이다. 이걸 믿음은 두 개의 시선이에요. 하나로 모아지지 두 개의 시선,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항상 죽을 때까지 두 개의 시선이 나라에 가는데 나는 두 개의 시선 둘 다 알고 내가 믿는 것은 어느 쪽이다? 바로 이 세상은, 온 세상은 심판 속에 있다를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가운데 무엇이 부정되겠어요?
내가 죽음의 상황 속에 태어난 내가 부정되겠죠.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회개가 나온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겼으니까 회개라는 게 있고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실선이 몇 개 돼야 돼요. 하나 되면 안 되고 몇 개 돼야 돼요. 2개 돼야 되고 2개가 수시로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모아지고 다시 또 2개 되고. 왜? 우리의 육신이 이 육신이 수상한 육신이거든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예. 커피를 2잔 타느냐, 1잔 타느냐,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염려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염려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시선이 몇 개예요? 예수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시선을 2개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지, 그지? 지옥 가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그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그지? 하지만 너희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몇 개입니까? 시선이 몇 개예요? 2개나 있나요? 2개예요. 한쪽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소리를 버립니까? 우리가 태생이 저주받을 태생으로 태어났는데, 이 육신 자체가. 백날 교회가도 돈 없고 바쁘고 일하면 짜증 나는데, 우리 자신을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천주교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개신교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거부하겠어요? 거부하겠어요? 거부하죠. 거부하죠. 뭐라고 하냐? 예, 열심히 믿음 놓고 노력하겠습니다. 믿음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믿음에 대한 거부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 관심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관심 두려고 애를 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전부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사랑에서 약간의 떼줘서 하나님 사랑하고자 시도하는 것. 이게 믿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나 성당이나 교회나 전부 다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거의 구원하는 거. 정말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성당도 심판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게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 전서 그 4장에 18절에 보면 4장 17절에 보면 참 사도 베드로가 대단하죠. 교회를 심판의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뭐라고 되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실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 마지막에 어떠함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집부터 뭐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교회 집부터 성당이고 교회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 심판받는다고 짜증내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것을 이 성경에는 베드로의 이 계시 앞에서 즐거워 뛰놀아야 돼요. 교회가 심판받는데 너무 신나지 않아. 이렇게 돼야 돼요. 왜? 말씀을 믿으니까. 교회를 안 믿으니까. 10을 가든 20을 가든 그거 뭐 심판 대상에서 저끼리 돈놀이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신경을 써요? 다만 돈을 냈을 경우에는 신경이 바짝 내 돈을 저렇게 날리는데 하는데 뭐 평소에 돈 낸 적 없잖아요. 전시값만 냈지 돈 낸 적 없죠. 요새 교회들 전시값만 내지 근데 교회에서 돈 잘 안 내잖아.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돈으로 내 살라고 하는 그 불신의 태도 때문에 뭐 그렇지요.
따라서 질문 하나 이제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크게 쓰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 파생되는 질문. 어디서 봅니까? 어디서 봅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적인 것을 어디서 보죠? 우리 이승도님. 영적인 것을 어디서 보죠? 기도 속에서. 이초석이라는 이초석은 목사가 이초석 목사가 예루살렘 다 짓죠. 거기서 우리 남편 나가는 교회. 그래서 내가 나쁜 게 못 가요. 이초석 교회가 사람들의 욕망에 성경에서 자꾸 영적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뭔 생각하냐, 내가 구원받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내가 눈으로 목도했으면 좋겠다, 또는 만졌으면 좋겠다, 귀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 이초석이가 뭘 하냐 하면 자기가 안수한 물을 이거를 영험한 물이라고 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영험한 물이라고 해서 이걸 비싼 돈을 팔았어요. 이 초석이 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사람이 허경영이에요. 내 눈을 바라봐! 공중부양하는 거 있잖아요. 예? 대통령 후보 막 나오고. 예? 국회의원 타고 세포에 이 초석 허경영이가 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이단이야, 그건 아야 해도 그건 이단이야, 이 초석 그 이단이야, 그 허경영 그거는 와서 살고 그 집어넣어야 돼 하면서도 여전히 무슨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게 있죠. 뭡니까? 그러면 나는 영적인 것을 어디서 보느냐, 어디서 볼 수 있고 어디서 보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아 때 방주가 떴지요. 노아 때 방주가 떴을 때 방주 안에 여러분들이 노아 방주에 같이 동성했다고 칩시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노아하고 지금 1년 동안 같이 생활하죠. 그 방주 안에서 영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그럼 낙타에다가 이렇게 실어놨는데 영적인 게 어디 있죠? 그 안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주님과 함께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 오면서 물을 마셨거든요. 그리고 만나를 먹었잖아요. 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것이 안 보이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식 없고 물 없을 때 누구한테 원망했어요? 모세 붙들고 닭 달려야 돼요. 모세 붙들고.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는 백성 보고 탓을 내는 게 아니고 모세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지시를 받고 있는데 모세는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그 영적 교제를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있었으면 백성들이 아무 소리 안 하겠죠. 그러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한다는 것은 모세 보고, 모세는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 겁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다 했다 이 말. 그래서 영적인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해답은 바로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해답이 나와요. 그게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이죠. 아들이 두로 분류돼요. 함과 가나안.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은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또 한쪽은 뭡니까? 축복을 받고. 보이지 않는 영이 이러한 저주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기반이 돼요. 지초가 됩니다. 너는 어떻게 해도
뭐를 받아야 돼? 천국 가야 돼요. 너는 어떤 짓을 해도, 착한 짓을 해도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나쁜 짓을 해도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이 주도권이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행함에 있지 않은 모든 이해가 바로 영적이에요. 그게 영적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왜 영적을 몰랐는가? 내 덩치가 영적을 가렸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요새 내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도대체 완전히 바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답변을 말로 하는 것보다도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행동을 보여줄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이 만약에 그한테 질문을 했다면, 예, 의자 해가지고 권사님 좀 나오세요 라고 의자를 땡겼을 거예요. 요 뭐 시커먼, 이게 권사님도 시커먼 옷을 입잖아요. 예, 시커먼 옷을 권사님 있다 하면서, 목사님 요새 신앙생활 내 바닥이에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뭐 교회 한번 재밌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뭐 기도 같은 건 벌써 그때 끊은지 옛날이고, 난 여기서 막 그냥 세상 사람하고 뭐 다를 똑같다고 생각돼요. 근데 내 기억 속에는 옛날 신앙생활 참 기쁘고 감사하고 늘 고마워서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말로 하는 것보다도 행동을 보여주면 좋아요. 이제 깔고 앉았어. 내가 깔고 앉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뒤에 이 누굽니까? 이게 영적이 죽겠다고 난리야. 해놓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지 덩치가 이 영적을 깔고 앉아놓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 괴로워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 시선 2개가 했죠. 돈 있어야 산다는 거, 이거는 출생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우리 육신에서 스펀지처럼 돼가지고 이게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가요. 돈 없이는 못 살고, 돈 없이는 못하는 말은, 나는 그동안 돈 관리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나이 연세 많더라도 밥이나 먹고 산다. 나는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 생각 있잖아. 이게 시선이 뭡니까? 이 시선이 바로 이성적 시선 아닙니까? 판단적 타고난 시선이거든요. 이 타고난 시선이 뭐를 그동안 깔고 앉아버렸습니까? 우리 주님을 깔고 앉아버렸어요. 우리 주님을. 그러면 주님은 그다음부터 말씀과 따지죠. 그거 다 누구예요? 아까 가방부터 해가지고 의자부터 해가 집안에 있는 아파트부터 해서 누군데? 누구예요? 답변 뭐 하죠? 왜? 자기는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고생해서 얻은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주의 것이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나? 만약에 주의 것이라면 내가 그러면 아파트 사기당해 날려도 니는 아무 소리 안 하지. 이런 합리적 추론이 뒤따르기 때문에 주의 것이나 말도 못하고, 내 몸은 이건 내 것 맞는다는 생각이 강렬하고, 그러니까 그 딜레마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괴로워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감사해야 돼요. 왜? 지옥 갈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지옥 갈 사람은.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히브리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그 13장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13장 말고 13장이 아니고 12장 죄송합니다.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내 아들 아이가 이러거든. 마음의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괴로움 주시는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망의 세를 잡아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라.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의 상황 속에 아까 동그라미 속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그 마귀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안 돼. 사는 것은 성공한 것이고 죽은 것은 실패야. 자꾸 이런 생각을 평생도록 우리가 마음속에 익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사기당한 거지. 속임당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게 버려야 될 나를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첫째 이야기한 것을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정리하게 되면 영적인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는데 내가 영적 존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악마적 생각이거든요. 영적인 주님이 나를 사용한다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못났고 돈만 챙기죠. 주께서 사용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면 나는 뭐 손자 뭐 폐렴 걸려가지고 지금 뭐 머리에 들어지도 않고 고민이다.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실컷 하세요. 그러나 하나의 시선, 그게 나의 시선이잖아요. 다른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의 죽음 상황이라 했는데 아까 죽음 상황 속에 태어나서 했죠.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10편, 50배 나오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 다윗의 고백이죠. 난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심판마다 마땅하다. 그게 이미 성경에 10편, 50편 나오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죽음 상황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 자입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무덤에서 태어났느냐? 무덤에서 태어났느냐? 예, 무덤에서 태어나는 말이 이게 훨씬 좋아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련 계시가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아까 17장에서 사도행 17장에 한 계시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믿음은 무슨 믿음? 무슨 믿음이? 믿음 앞에 뭐 글자 하나 붙죠. 예수님 믿음 무슨 믿음요? 이 글자 하나 붙는데 무슨 믿음? 빈 무덤. 예수님 믿음은 빈 무덤이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무덤 속에 있게 하시놓고 네 무덤 빈 무덤 되게 해줄게. 이게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어디 군에 갔다 왔으니까 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어디 갔다 왔지요? 그 사람 어디 갔다 왔습니까? 자기 무덤을 다녀오신 분이에요. 뭐 해병대 몇 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덤 몇 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덤을 갔다 왔어요. 마리아가 나중에 그걸 보고 믿었어요. 믿고 마리아가 자기 평생 시집가려고 모아놓은 향수를 뭐 그것도 시집 안 가는 건 아니지만 향수를 그냥 어디가 다 먹었냐 하면 11장에서 마리아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날마다 살아났잖아요. 무덤 갔다 오셨잖아요. 12장에서는 뭐냐면 그 동생 마리아가 향수를 예수님 발 앞에 다 발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마리아가 내한테 향수 부는 이유를 너희가 알아?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보고 싶은 영적이 주의 예수님 나중에 다 나왔어. 뭐냐?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의 장례식. 다시 말해서 예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죽음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그게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가 된다. 10을 주든 20을 주든 죽음 무덤 속에서 무슨 일 하든 하라 해. 뭐 하라 해. 그게 그게 문제냐. 다만 거기다 돈 한껏 좀 했으면 그게 좀 날아간 게 아깝지. 미리 눈치채고 안 해야죠. 그래서 드디어 61페이지에 사도행전 17장 마지막으로 마지막 퀴즈를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회개하였으니 아까 회개 이야기했죠. 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 정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 저를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증거가 영적이에요. 이 성령, 이걸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자, 이게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이해되느냐 하면 60페이지 밑에서부터 61페이지 위에서 7절까지가 이제 이해되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동생이 있으면 동생 보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으니 동생이 태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있는 수많은 늙은 아버지, 아주머니, 아저씨를 가리켜 저분이 우리 아버지며 어머니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생이 있으니 저 말에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부모라고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죄인한 생각을 인정하지 않게 나온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보면서 단번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님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부모를 아는 사이라면 시장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저분은 우리 아버지고 저분은 우리 어머니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으면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모라고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좀 닮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뭐냐, 더듬어 찾는 거죠. 당신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까? 우리 어머니 되십니까? 물어간다는 자체가 이 사람은 믿음이 없고 아직도 자기 부모를 못 찾았다는 이야기, 자기 부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 받아서 이미 믿음을 갖고 돼 있으면 세상 말씀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을 물어봐요. 영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영적 현상으로 보고 믿음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 투표가 어떻고 한국의 정치가 뭐 민주당이 어떻고 김건희가 어떻고 윤석열하고 어떤 이야기,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핵을 만지작거리고 뭐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전쟁, 어떤 전쟁도 뭐로 이해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드라마를 보든지 예능 프로를 보든지 뭘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아까 영적으로 보는 방법이 알려드렸죠. 시선이 처음에 몇 개부터 출발한다요? 2개로부터 해서 내 힘으로는 하나를 못 모으는데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2개가 있는데 한쪽은 그걸 시답지 않는 일을 여기고, 오직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우리를 무덤에서 빈무로 빼돌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걸 감격하면서 받아들이면 돼요. 살아가면서 내 신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히려 그것조차도, 심지어 뽕나무가 바다에 안 빠진다 할지라도, 산이 옮기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미 죽은 자가 그걸 못 해내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 17장 그 대목을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치고, 이제는 이제 의자에 너무 깔고 앉지 않는다고 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일자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어요.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야 뽑혀 바다에 심부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참 주님께서 참 이 제자들을요, 아까 질문한 것처럼 이 제자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이런 뽕나무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는데, 믿음이, 결실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하고 대화가 돼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뽕나무야. 뽕나무가 예 바다에 빠져라. 예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할 때 지금 제자들이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죠. 왜?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성령이 오게 되면 제자들이 뭐가 되느냐? 뽕나무 보고 지시를 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제자에게 뽕떼자를 뽕나무라 여겼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믿음이 요 말 강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주님의 믿음이 왔을 때 주님이 그 뽕나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을 때 제자들은 그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누구이어야 해요? 뽕나무이어야 하죠. 그럼 뽕나무는 순종했으면 않습니까? 순종했죠. 주님께서 내보고 바다에 빠져라 하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지죠.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눈을 바라봐 그런 짓 하지 말고 공정 부양하지 말고 내가 어떤 아주 신기한 마술을 해놓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유도부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거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고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 살다 하니까 누가 억울한 겁니까? 그 소리 듣는 사도 바울이 억울한 거예요. 왜? 본인이 했거든요. 본인은 순종했지 자기가 하지를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 가지고 덮으니까 죽은 자라 병이 나고 죽은 자라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냐 하면은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눈에 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 살인데 우리가 따르자 이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 이 손수건 내 손수건 아니야. 뭐 주문이 있는데 내 주문이 있잖아. 내 손수건 아니야. 방금 손수건을 누가 만졌잖아. 만졌더라도 그건 주께서 하신 거지. 저 미친 거 아니야. 일이 되죠. 뭐 대단한 뭐 영적하다가 이야기 계속 들으면 뭐가 돼요? 미친 사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 천국 가게 될 때 집사님은 뭘 해서 천국 갑니까? 나 아니야. 내가 왜 천국을 가? 내가 왜 천국을 가? 주께서 가게 하시죠. 이것은 죽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주께서 하게 하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20을 30을 가져가자는 치는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예, 주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퇴직받는 게 나쁘게 생각해서 미안합니다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게 애합니다. 애함. 얼마 가야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이 받았더니 70 받아도 내가 왜 그거 가냐할 필요 없지.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은 간단하게 내 목표, 내 스케줄 소용없어요. 내 목표, 내 스케줄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뭘 받는가? 오늘 내 스케줄 짜지요. 누가 짜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짜게 하죠. 이게 영적이에요. 예, 뭘 해도 천국 가야 되니까. 왜? 주님이 지시했으니까. 예, 스케줄 짜지요. 내 스케줄 짜지요. 짜게 되면 여기서 시스템 몇 개 나와요? 2개 시스템이 나옵니다. 오늘 내 스케줄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마귀가 있다가 왜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성공을 하거든. 이 성공해서 뭐 할 건데? 성공하면 기분 좋지.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어제 앉아있던 그 주님을 내 나름대로의 나 위주의 내 중심 위주로 주님의 것을 깔고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깔고 앉아버리니까 이상하게 요즘 생활에 내가 굉장히 안 되는 게 없고 다 망사 형통되고 뭐 고민거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역적으로 말씀이 안 들어오네.
제가 울산에 가면서 그 운전해 주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실감나게 되게 됐습니다. 뭐 걱정거리가 없어요. 몸 건강하지, 남편 너무 잘해주지, 자식들 너무 잘하지, 돈 아쉬운 거 없지, 그 주변에 제보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제 강의할 때 제가 그 권사님 의식에서 용어 하나 썼어요. 이 용어가 뭐냐면 사다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시선이 부산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시선을 내가 지금 어느 정도야, 내 행복 어느 정도 해야 행복해. 자기 행복에다가 신경 써버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시선이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뭐 다른 게 이야기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 강의 때 그런 이야기, 욥 이야기 했거든요. 욥 이야기 하면서 사탄이 개입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한다. 사탄이 개입되지 않으면, 마귀가 설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동시에 물론 성령도 같이 사탄을 의식해서 하지만 사탄이 와야.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 다 알고 복 다 몇십 년 다 알고 있다 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스케줄 때문에 걱정거리가 늘어나요. 이번 일이 성사해야 될 텐데, 페르에서 나야 될 텐데, 걱정 것이 또 오늘 다 짊어지고 있어요. 말씀, 나 다 아는 이야기, 뭐 하지 말고, 내가 하지 말고 다 알고 있는데, 있는 식이에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깔고 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 가는데 이래도 해야 돼요. 그냥 죄송합니다. 일어서 보면 내 자리가 주님이 주신 자리지 내 자리가 아니고 주님의 축복의 자리를 내가 죄인이 건방지게 깔고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죄인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고 나중에 그렇게 나를 죄인 되게 한 바세바를 다윗이 정실 부인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자식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이름이 뭡니까? 나는 사랑받았다.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 거야. 이게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자, 그 시편 두 군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편이요. 여기 시편 2편,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세상을 보고, 영적으로 자기를 보고, 영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전제하에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구당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자. 이다죠.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세상의 열방들,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한 곳을 노리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잘 되겠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합니까? 하늘나라 속해요? 열방에 속합니까? 열방에 속하죠. 열방이 우리나라는 이름에, 대한민국 이름의 열방이 누굴 공격해요?
지금 기름 부은 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요한 1서 2장 27절에 나와요. 요한 1서 2장 27절. 요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시편 2편에서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한 그것이 이 구약 때가 신약에 오게 되면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성도예요. 세상의 모든 열왕들이 뭐를 공격한다?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를.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를 들겠어요. 또 궁금한 분이 있는데 저한테는 질문 안 하지만 질문할까봐 미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동성애 그 데모하는데 참석할까요? 말까요? 질문. 서울에서. 왜 저기 집에서 혼자서 하면 안 되나요? 왜 모여야 되죠? 왜 모여야 되죠? 동성애 반대하면 혼자 반대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동성애를 왜 반대하죠? 반대할 이유를 이제 추적해보자. 동성애 반대하는 이유가. 제가 임의대로 세상 사람들 말을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서 해볼게요. 동성애를 왜 반대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그 동성애가 하나님 대적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 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분 나빠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믿는 네가 기분 나빠 하는가? 따져보자. 아까 봤죠? 세상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심판 안에 있지요. 욥기에 보면 악마가 설치죠. 악마가 설치고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 되어 말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망하게 직지, 이미 시작된 종말이거든요. 그걸 시작된 종말이에요. 이미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된 것이 아주 감추지 못하고 티를 내지요. 티를 낸다고. 자, 그렇다면 계속 질문을 계속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동성애 반대한다고 뭐 서울에 광화문에 갔다 합시다. 어떤 사람은 200만, 어떤 사람은 110만, 어떤 사람은 20만, 뭐 대적 없어 하는데 그거는 뭐 알 필요 없고요. 거기서 있는 사람이 우리의 110만의 찬송을 들어보라. 우리의 합심한 기도를 하나님 움직일 것이다. 이런 하고 있다고요. 많이 모여서 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을 다루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말입니까? 동성애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동성애 없는 나라가 이게 하늘나라예요. 열왕에 속합니다. 열방에 속합니까? 열방에 속하죠. 동성애 없는 나라가 되면 그 동성애 없다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돌아온 이익은 뭐죠? 어떤 게 이익이죠? 기분이 좋잖아. 왜 기분 좋지요? 왜 기분이 좋지요? 기분이 좋은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승리했고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세상적인 사건으로 굳이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증명이 되는 것이 더 이상하잖아요. 왜? 아까 천주교 얘기했잖아요. 천주교는 뭡니까? 보고 듣고 그걸 내부로 분석해서 믿을 만한 정보를 산다 했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누구의 기쁨과 누구의 행복이 들어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나의 행복과 기쁨을 배제하지 않고 거기에 전부 다 거기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끼어들고. 근데 이건 뭐냐면 자기 망함, 자기 파괴, 자기 상실을 내가 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갔는데 교회가 100명인데
나만 동성애자 아니고 99명이 동성애자 전부 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연애질 하고 있다면 이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 1번 기분 좋다 2번 기분 나쁘다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이어야 하는 겁니까? 몇 번 이잖아 몇 번 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 몇 번 이어야 해요? 1번 내가 맞겠어요. 기분 좋다 2번 기분 나쁘다 몇 번 이어야 하는 겁니까? 몇 번 이어야 내가 몇 번 인자는 묻는 게 몇 번 이어야 해요? 2번. 1번 내가 기분 좋아야 되겠죠. 왜 나는 왜 그들의 죄를 가장 못하게 막았습니까? 하는 게. 예?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분위기 파악이에요. 분위기 파악. 상태 파악입니다. 어떤 집단에서 죄를 안 진다는 것은 그 집단의 인원이 되는 경우를 말해요. 내가 그 집단에서 인정받을 때 나는 그 사람과 한통이 될 때 나는 살 수가 부담 없이 살 수가 있어요. 99명의 동성애 같으면 거기서 동성애 예자가 되어야 그들과 함께 다른 경제적인 문제, 대출받을 수가 있어요. 중요해서 돈이 중요하니까. 내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분위기 파악해가 동조하는 게 급선무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99명의 동성애자인데 나는 동성애자 안에 일하면 그 사람 어디 왕따당하죠? 예? 왕따당하죠? 그 집단에서 내가 필요한 이런 경제적인 경제적인 그런 걸 얻지를 못하죠. 혹시 취직자리 하나 있습니까? 니는 동성애가 아니고 왜냐면 취직도 못해. 결국 모든 인간의 행동의 기본에는 내가 밥이나 비를 먹고 살라는 것이 이게 감추어진 채 이게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으면 이게 시선 1이에요. 시선 1. 그걸 하나님 믿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났어요. 밥 먹고 살면 되지만 하나님이 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밥 먹고 살자. 이게 기본입니다. 내 육신 편하고 잠잘 때 괜찮고 누구 나 알아주고 돈은 약간의 용돈풀이 할 정도 돈은 되고 그러면 그러면 그냥 아쉬운 게 없다. 나는 나름 성공했다. 이게 기본으로 달린 이상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당연히 구색에 불과하죠. 핑계에 불과하고 그냥 자기의 메이크업에 말씀 펴는 게 매우 자기 화장빨에 불과하죠. 그런데 여기 이런 인간에 속아넣지 않는 분이 계셨으니 그게 누구니까 우리 주님이죠. 주님은 일을 어떻게 한다? 육적으로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죠. 영적으로 말씀을 적어내죠. 말씀이 적게 되면 동성애 때문에 데모하지 말고 왜 당신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상이 심판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왜 안 믿습니까? 라고 백신만 모여야 돼요. 모이는 목적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여야죠. 복음을 위해서.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사람은 지 교회를 안 가요. 바쁘면. 안 바쁘다. 그 말은 뭐냐? 사람이 자기 행복이 우선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동성애자가 아니고 예수 잘 믿는다는 자기 과시, 자기 남한테 인정받는, 신앙 인정받는 게 이게 문제였지. 주님이 뭘 기뻐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나중에 뒤로 밀었다는 자기 수치스러운 자기 본색이 막 튀어나와버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점점 더 동성애가 늘어나고 점점 더 복음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심판이 교회부터 심판해서 이 세상 교회부터 심판이 나머지 교회 사람 심판은 얼마나 가혹하게 주어지겠는가. 그 말씀 베드로전서 나오는 그 4장의 말씀이 실감나게 다가올 때 그 실감으로 선거는 어떻게 돼요? 범사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죠. 내가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내가 내 덩치로 이렇게 가려버린 거예요. 그동안 내 스케줄대로 안 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면서
주님을 핍박하는 셈이 되죠. 아까 이 성경에서 기도 가운데 영적을 본다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바로 두 개의 시선부터 출발을 하죠. 기도의 내용. 나는 나 나름대로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기 스케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도 스케줄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박사를 할 때 네가 죄인인 것을 이제 알겠느냐 할 때 그게 바로 영적이에요. 내 응답이 응답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기도입니다.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살아계셨다는 주님의 영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었다는 게 우리는 기름 부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긍지와 명예와 내 이름이 이 세상에서 다치지 않으려는데 먼저 신경 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육신적인 태도가 지금도 십자가 앞에 피 흘린 주님을 그 피를 가리는 기능이라면 날마다 성령께서 피만이 드러나고 우리는 죄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